자, 어느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선행 카드 이벤트를 시행한 겁니다.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하면은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카드 한 장씩을 주었고, 이 카드가 쌓이면은 상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 흔히 우리 달란트 시장과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말없이 착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교회 학교 교사가 잘 지켜보다가 아이를 불러서 칭찬을 한 후에 카드 한 장을 건네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착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 보상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아이 말이 참 깊지 않아요? 생각이 깊다고 하는데 그 아이 말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는 이미 보상을 받은 거다.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나는 그냥 착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 보상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일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역도 그렇고 우리가 성도 사이에 나누는 그런 아주 좋은 일들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성도님들 섬기고 이래저래 보살피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착한 일, 하나님 보실 때 그 선한 일이 그저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될 때 그 자체가 보상이 됨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이 돼야죠. 그렇게 기쁨이 될 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한 일, 선행을 하고 싶은 마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성령이 감동하시고 내 마음속에 선행을 베풀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아낌없이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행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이런 보상,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있는 이 보상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는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선행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 선행 중에서 가장 큰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착한 일이 뭘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 1:1 제자 양육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이 되는데 화일이 이 재생산이라고 하는 책도 읽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 영혼의 마음을 두고 그 영혼을 세워주는 것, 이게 여러분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이다. 이런 착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보상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악한 일에 대한 그런 보상도 있죠. 그러니까 상벌에 대한 약속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한 여인, 그 여인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한 한 여인을 기억하셔서 그의 삶의 대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의 대반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한 여인이 그 삶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 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 왕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바알을 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우상 숭배가 그 땅 위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직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누구가 와이프예요? 시돈 출신인 이세벨이 아내입니다. 시돈은요, 그 바알 신의 본거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집온 이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을 사로잡은 거죠. 그 치마폭에 둘려가지고 그만 그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지금 엘리야가 가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오 직언을 하는데 그 충언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그 엘리야 앞에 그 아합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합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두 번째에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이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보세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 지역에,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에서 일교차가 크지 않아요. 낮에는 그렇게 뜨겁잖아요.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해요? 추워져요. 그러니까 새벽녘에 내리는 게 이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슬이 내리는데 그 사막에서 어떻게 식물이 자랄까 생각하니까 그런 일교차 때문에 새벽에 이슬이 상당히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맞춰 오는 그런 비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내리는 이슬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그것을 직언하는 엘리야의 말에 귀를 막아버린 이제 이 아합 왕에게 가서 이처럼 그 땅에 임할 큰 가뭄에 대해서 예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엘리야를 증오하며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여자 이세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됩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적이 드문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 광야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개천 같은 곳입니다. 이 그리시네가로 그를 피신시켜서 그를 이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조석으로 떡과 고기를 나르게 하셔가지고 엘리야를 먹여 살리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은 까마귀는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부정한 새 가운데 독수리와 솔개와 함께 까마귀도 들어가는데 까마귀는 무엇이나 먹어치우는 그런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부정한 시체까지 먹어치우는 그런 짐승인 겁니다. 그러므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시기 위해서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시체를 먹는 이 까마귀가 그 입에 물려있는 고기를 먹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주야로 이렇게 어떻게 조석으로 떡과 고기를 나르면서 엘리야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떡과 고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그 그리시네가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시네가 광야에 있는 것은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대로 까마귀가 물어오는 대로 먹으면서 그곳에 흐르고 있던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는 그곳에 정말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기에 그냥 있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소원을 안 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 평상시라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을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걸고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그리시네가는 한 작은 시내에 불과했지만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곳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뭐가 돼요? 성소가 된다고 했어요. 시편 63편 1절 2절 말씀, 지난주 큐티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서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63편은요 제목이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예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 배경으로 이 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광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밀려 가는 것입니다. 그 회중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에 밀려 피신해 가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 갔을 때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 경험을 시로 표현한 것이 시편 63편 이 아름다운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은 주를 갈망하며 앙모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육신을 시원하게 해줄 마실 물을 구하지 않고 그곳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먹고 마실 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유대 광야에서 지금 다윗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육신이 이렇게 지쳐가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유대 광야, 가장 험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다윗의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성소는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그 유대 광야를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 유대 광야, 척박한 그 바위산 그런 땅으로 뒤덮여 있는 그 유대 광야가 지금 다윗에게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밀려 광야까지 갔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람에게 밀려서 쫓겨갔지만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주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다윗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황폐한 땅이 오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게 깨닫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같은 맥락에서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 시내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 시내가가, 그 광야가 엘리야에게 광야 성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꽈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광야가 성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엘리야는 거기서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것이 정말 거친 광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대 광야요 이처럼 그리 시내가에 있는 그 광야라 할지라도 저도 여러분도 그것이 광야 성소로 고백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하신 거예요. 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삶이 광야에 있는 것 같이 정말 척박하고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인생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성소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면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경험되면서 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면 바로 그곳이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소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있는 이 사막 광야가 성소로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의 대변화, 인생의 반전을 일으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곳에서 정말 머물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영적인 호사를 경험하게 한 것은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 다음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후에 그리 시내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냇가의 물이 마르기 때문에 목이 마르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가뭄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지금 가뭄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마르는 거예요. 이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갖다 주지만 고기와 떡만 먹고 삽니까? 물이 있어야죠. 그것보다는 사실 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물이 말라가는 이 상황, 육체의 고통은 느껴지지만 이 가뭄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가뭄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 시내가가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아하왕 앞에서 이 땅에 다시 내가 말하기 전까지 큰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했던 그 경고의 내용이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광야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말라가는 이 사건 속에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는 거예요. 비록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서 그는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증거,
엘리야는 육적으로 고통했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물이 말랐다고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말라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지금 이 땅에 가뭄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은 느끼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조급하게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최근의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명령을 기다리던 그에게 마침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만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머물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만남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신을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경험을 그리시네가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엘리야가 의식했든 못했든 이 일 후에 이루어질 그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에서 그가 인간적인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한 그런 힘의 원천이 되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르밧까지 엘리야가 힘든 여행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만날 이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과부가 그를 먹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으로 가면서 엘리야가 속으로 생각했을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거기서 만나게 되는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했으니까 엘리야의 생각에 그 과부는 어떤 사람일 것이라 생각이 들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좀 풍요로운 사람일 것이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먼 거리를 갔는데 이제 속으로 상상한 그 과부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처음 목격한 그 여인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과부는 첫눈에 보기에도 궁핍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그리로 가라 했을 때 그렇게 만날 여인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나름 인간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대가 있었겠지만, 직접 만나본 그 여인은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 행색이 초라하기가 그지 없었어요. 가난에 쩔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크게 실망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실망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남자가 할 이야기냐고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행색이 초라한 여자가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그 여인을 보고 말이에요, 지금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건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인간적인 상식과 이성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에서 만나게 될 이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과부가 행색이 초라하고 정말 도와주기는커녕 내가 도와줘야지 될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 여인에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는 그 과부로부터 아주 뜻하지 않은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윗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은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여인은요 자신의 가난하고 이 절박한 상황, 그렇잖아요. 지금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이것으로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냔 말이야. 얼마나 그 여인의 상황이 딱하냔 말이에요. 이런 가난하고 절박한 상황이 거짓 없는 사실이다 하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 그 땅의 신인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유대 선지자들조차 우상을 숭배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선지자들도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그렇게 죽기를 구한 적도 있지 않았어요. 이런 자기 혼자라고 하는 이 좌절감에 힘들어하던 엘리야였는데 바로 이 여인과의 이 만남, 그리고 이 과부가 한 이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녀의 고백을 듣고 엘리야는 아마도 큰 힘을 얻었을 것이다.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은 여인을 만났지만 그로부터 정말 기대하지 않은 이 말을 들으면서 엘리야의 심령에는 영적인 큰 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이 여인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구나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이 엘리야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는 더욱 담대하게 이 과부에게 요청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의 요청을 보세요. 이게 인간이 할 요청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내 모자를 위해서 네 아들과 함께 먹을 빵을 만들어 먹기 전에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먼저 빵을 만들어 오라. 마지막 한 끼 해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마지막 한 끼 해먹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날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 여인에게 그래 네 말대로 해, 나무까지 갖다가 불 피워서 빵을 만들어, 그러나 니들 먹기 전에 그거 나한테 가져와. 이게 여러분 할 말이냐고요. 이게 사람이 할 말이냐고. 거기 있는 거 다 털어서 줘야지 되는데 이 여인이 그거 해먹고 죽겠다는데 그 빵을 가져오라니,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는 듣기에 따라서는 가모니설처럼 들리는 이런 말까지 첨부하면서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빵 한 조각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마지막 만찬을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라 한 것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자기가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것입니다. 이 하나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먼저 드려보라 하는 거지, 엘리야 자신이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는 이 여인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해서도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음식 엘리야를 위해서 내놓으면 음식이 다 떨어질 것 같지만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는 이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사르밧은요, 여인은요,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섬기고 난 이후에 나타난 기적이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우리는 이런 부분만 보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축복을 이 사르밧 여인에게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먹을 그 빵 한 조각, 떡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 엘리야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는 거죠. 마치 저 아브라함에게 네 백세 얻은 이삭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내게 바치라 했던 것처럼 그에게 너무나 귀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것은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이 취해서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요청하는 것, 정말 엘리야도 할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말이 아닌데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다행스럽게 감사하게도 이 사르밧 여인이 그 요구에 따라서 이처럼 엘리야를 먼저 섬기는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먼저 내게 축복 주세요, 그럼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을 받는 비결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에 따라서 내가 주님 주여 주신 생각대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만 듣고 꼭 나가서 여러분 있는 마지막 양식 털어가지고 제게 가져오려 하지 마세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꼭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냥 이런 이야기만 듣고 그냥 나도 따라 해봐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나?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흉내내가지고, 제가 예전에 처음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요, 약간 돌았죠. 자기 아들을 진짜 잡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잡은 적이 있어요. 제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신이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상만 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착한 일에 대한 마음이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선행 자체가 그것이 보상도 되고, 그 자체에게 기쁨이 되니까 보상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승리하려기보다는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올 때, 그때 여러분 내 마음의 자원에서 기뻐서 행하는 그런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사람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약초를 캐면서 지리산 그 초엽에서 작은 슈퍼를 경영하는 그 내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슈퍼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에요. 들며 날며 사람들이 드나들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 내외는 그 드나드는 마을 사람들, 또 지리산을 찾는 손님들을 잘 접대하고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이 내외, 힘들게 따온 귀한 약초를 그 슈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돈도 받지 않고 나눠주는 거예요. 어느 날 남자가 말굽버섯을 큰 걸 하나 따왔습니다. 이 말굽버섯을 따왔는데 그게 고가라고 하대요. 근데 그거 역시 따온 그날 그의 슈퍼를 찾아온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저없이 다 나눠서 주었습니다.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그 귀하고 값진 것들을 그래서 돈을 주고 팔면은 상당히 될 텐데 그냥 주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그 내외가 한 목소리로 한 것이 그것이에요. 다 퍼주고 나니 사람이 남더라고요. 다 퍼주고 나니 사람이 남더라고요. 그는 사람이 남아서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그의 선행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서는 그런 선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남더라고요. 그 사람이 남으니까 그런 선행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들이 와서 물건도 사주고 하면서 슈퍼가 운영돼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는 엘리야의 요청에 자기가 그 당시 갖고 있었던 모든 것입니다. 나뭇가지 둘, 그리고 가루통에 그런 가루, 기름통에 기름 한번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더불어 먹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다리라고 했던 이 여인이 그것을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내어놓았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퍼준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사람이 남았어요. 보통 사람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남았어요. 엘리야가 남았어요. 엘리야가 떠나지 않고 그 여인과 함께 머물러 주었어요. 같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엘리야가 그와 더불어 남으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보상이 되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보상이 되겠어요? 당장 먹을 것이 해결됐어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먹고도 계속해서 남는 통에 가루가 끄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그런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름병 채워주기 위해서, 가루통 채워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멀리 보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지금 이 사르밧에서 있는 이 여인 과부를 만나게 한 것은 그 기름통 채워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녀는 이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옳았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의 본거지 그 사르밧에서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은밀하게 누구 앞에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힘겹게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신앙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지 않았겠을까? 여러분, 여인이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당시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요, 얼마나 큰 어려움과 순교를 당하는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질이야 순교, 그거 여러분 동영상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요. 지금도 불태워 죽이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사람을 몰아넣더라고요. 그리고 마른 가지, 그 잎사귀 있는 가지를 덮어놓고 거기다 불을 붙이더라고요. 뜨거워서 나오려고 하면 그걸 차놓더라고요. 매질하면서 집어넣더라고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곳에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아마도 그녀도 마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수모를 받고 살해의 위협을 당했을 거예요. 죽지 않고 그 자리까지 있었던 것이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힘든 상황입니다. 가뭄이 심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지만 그녀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나를 도와달라고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녀에서 고백해 보듯이 엘리야를 만나던 그날 그녀는 가슴 아픈 결단을 하고 집을 나선 것입니다. 집에 있던 한 움큼의 가루, 기름으로 음식 만들어 먹고 외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 먹고 죽으리라. 나무를 구하러 성문 곁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녀의 지독한 궁핍, 삶의 회의를 느낄만 합니다. 오늘날 심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정도 되면은 자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여인은 결코 그러질 않았습니다. 죽는 건 그래도 쉬운 것이다. 사는 일이 어렵지.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고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는 건 그래도 쉬운 겁니다. 삶이 너무 궁핍하고 어려우면 죽을 생각 듭니다. 죽는 건 그래도 쉬운 것입니다. 사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삶이 구질구질하고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더 살아서 뭐 하나 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아요. 관계가 삐딱하고 어려워지고 정말 삶이 절망적일 때 우리 여러분 사는 게 왜 이런가? 삶에 대해서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깊어지게 되면 자살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죽는 것 눈 한번 꾹 감으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사는 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삶 자체는 눈 한번 감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도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도 하나님의 믿는 이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런 상황 속에서 쉽게 죽음을 떠올릴 수 있었고 죽음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가지 2개를 주우러 나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 죽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무로다가 음식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죽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한 호흡까지 내가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 바깥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음식 해먹고 더 이상 해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면 죽으리라. 이 고백은 삶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라 했으면 거기까지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지금 그 나무까지 주우러 나온 여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고수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 시돈 땅에 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이 한 가엾은 여인, 정말로 가난에 쩔어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래서 그 위대한 엘리야,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여인과 만남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남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만남도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크게 경험하신 다음에 준비시켜서 보낸 만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면은, 이 사르밧 여인이 얼마나 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시간 준비시켜서 보내셔서 이 한 영혼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거 축복이고 기름통에 기름 마르지 않는 거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기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광야 인생, 삭막한 삶,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것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막막한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은 그 여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잊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신음 속에서 내는 작은 소리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땅 바알의 본거지 그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를, 엘리야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육적인 필요를 먼저 다 채워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녀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게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반전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한숨만 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영적으로 정말로 피폐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육적이든지 영적이든지 내 현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심령들을 지금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받으시고 지금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는 간증이 있는 그런 삶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곳이 성소요,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마음이 있어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이런 보상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삶의 반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